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윗돌과 놋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왕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애굽의 심판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예레미야서의 3부의 시작으로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 나라를 향한 예언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는 수도 니느웨를 중심으로 BC 800년대부터 약 200년간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영토를 3등분하여 중심은 왕이 직접 통치를 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총독을 두어서 이 지배하였고 먼 거리는 이렇게 식민지로 삼아서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은 매우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메데 같은 이런 왕국들이 모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강국 이렇게 아수르도 BC 612년에 강성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파괴됨으로써 몰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겨우 하란 남쪽 갈기미스에 진을 치고서 바벨론에게 어렵게 이렇게 항전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른느고가 아수르가 무너질 경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이렇게 아수르를 이렇게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자 갈기미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진군을 막아섰던 유다 왕 요시아가 그곳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한 애굽과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이렇게 감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동의 패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고 느부갓네살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아수르는 역사의 뒤편에 사라져버렸고 애굽은 본국으로 철수하여 다시는 강대국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도 역시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달, 하솔의 나라들, 엘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시대로서는 세상의 전부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그 열방들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대한 선포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존재로서 애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며 우상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조차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죠. 46장 2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배경을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애굽에 대한 멸망의 선포는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제4년 즉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에 패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아김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요아김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적은 그 두루마리를 없애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어리석은 왕이 바로 요아김이었습니다. 그 요아김이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지요. 지금 자기가 의지하는 애굽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BC 605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의 전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쟁 이전에 애굽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다면 그 이유는 평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1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BC 572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심판이 선포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침입해서 많은 성읍들을 약탈하여 정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가래에 삼키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믹돌과 놉은 애굽의 대표하는 도시였고 다바네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몰려갔던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바벨론의 칼이 들어와 이 도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는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땅이 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15절 말씀에 보면 장사들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수호신 중에 하나인 아피스를 의미하는데 그 형상이 항소와 같이 이렇게 닮은 형상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수호신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의 시신투성이입니다. 그것만 해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 위로 또 다른 시체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동의 패권자가 애굽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을 썼습니다. 용병을 쓰는 것은 자국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두 나라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나 애굽이 강하게 보여도 영원히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져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시죠.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에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해도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리적으로 천해의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가로막아주고 있고 또 나일강도 전형적인 지역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미국이나 중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또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의 아몬입니다. 노는 도시의 이름이고 아몬은 신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 천지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야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까지 간 것은 시대적 상황을 믿음으로 바로 읽는 바른 분별력이 또 없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이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헛된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계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세상에 커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 눈에 높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반가운 박예서도 선교사님, 차론 배시연 선교사님, 주영광 주로희 선교사님과 또 후원 선교사님, 김아람, 김아브람, 유진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또 아직 남아 있는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